오늘 새가족팀에서 부르신 찬송가가 몇 장이에요? 448장. 하나님께서 참 은혜는 가지각색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은, 저를 봐보세요.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잘 안내하고, 또 제일 어려운 게 낯선 거거든요. 교회 오면 사람도 모르고, 또 신앙생활을 좀 하시다가 오신 분들은 또 모르지만, 어쨌든 교회를 처음 나오고 그러면 낯설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새가족팀들이 눈치 있게 눈 쫓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외롭지 않게 그렇게 베풀고 섬기는 것이 새가족팀의 귀한 일이잖아요. 찬송가도 가만히 보니까 찬송가에도 새가족이 있어. 늘 부르는 찬송가, 좋아하는 찬송가, 근데 잘 안 부르는 찬송가 있어. 그 찬송가들이 새가족이야. 오늘 그 찬송가 448장이 새가족이야. 그 찬송이. 그 새가족팀이 그 찬송가 외롭지 말라고 잘 모르는 찬송가인데, 제가 그 가사를 이렇게 음미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자, 새가족팀, 우리 교회의 부흥의 첫 출발점입니다. 앞으로도 잘 감당해 달라고 여러분 뜨겁게 박수해 주세요. 왜 요즘에 박수 쳐주는데 일어나서 인사를 안 하지? 오늘 제목이 겸손이니까 한번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한번 여러분 박수 한번 더 쳐볼까요? 자, 서로 인사하십니다.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서 겸손합시다. 시작. 신앙생활에 있어서 겸손하다, 겸허하다라고 하는 것은 100번을 말하고 1000번을 말씀을 드려도 어느 때라도 틀림이 없고, 어느 때라도 어긋남이 없고, 어떤 교회든지 가장 추구하고 또 지향점으로 삼고 나가야 할 신앙의 열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겸손이에요.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고민을 해보고 또 그 의미를 계속해서 새겨보고 또 새겨보고 그러면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이것이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나만 한 죄인이 없어요.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어요. 나보다 더 많은 죄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에 내가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절절히 가슴속에서 깨달아지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누가 뭐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내 안에 채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사니까 비로소 내가 깨달아지는 것은 그 과거에 내가 그 붙잡았던 그 어마어마한 학문들, 어마어마한 사회적 지위들, 그 어마어마한 자기의 어떤 그 삶의 배경들, 그런 것들이 다 초라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대한 빛이 임하면 그 거대한 빛 앞에서 작은 빛들은 다 스스로 다 소멸되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비로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세상의 초등학문 같은지, 얼마나 배설물처럼 쓰잘데없는 것인지, 그러면서 그분만을 내가 높이기로, 그리고 그분만을 사랑하기로, 그리고 그분만을 내가 모시고 살기로,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분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다 놓을 수도 있고 다 버릴 수도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이제 바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어떤 나타나는 특징이죠, 특징.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한 가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너희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스스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신앙의 첫걸음은 내가 나를 아는 거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아무쪼록 교만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여러분 한 수도 없이 벗어 던지고, 그리고 내어 던지고, 그 교만이라는 차 위에 올라타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주 급속도로 멸망과 심판으로 가는 아주 급행열차가 여러분 교만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죠.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철로 역정입니다. 저희들 신학교 들어가면은, 고등학교 때도 이 책들을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철로 역정은 크리스찬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에서 겪어야 할 여러 가지 경험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존 바녀는 철로 역정에서 기독도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가면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겸손의 골짜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독도가 다시 여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 분별, 경건, 자비, 그리고 신중이라는 사람들이 기독도와 함께 산 아래로 같이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나누며 언덕의 경사진 곳까지 왔습니다. 그때 기독도가 말했습니다. 이 산은 오를 때도 힘이 들었지요. 여기서 보니 내려가는 것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군요. 신중히 말합니다. 맞아요. 누구라도 이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면서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기란 어려운 일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이 산을 내려가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도는 아주 조심스럽게 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조심했는데도 한두 번인가 발을 헛디디기도 했습니다. 그때 나는 꿈속에서 그들이 산 아래로 도착해서 기독도의 소중한 친구들이 그에게 빵 한 덩어리와 포도주 한 병, 그리고 건포도 한 송이를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기독도는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아주 조심스럽게 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그렇게 조심했는데도 이게 신앙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겸손의 신앙을 얻기 위해서, 또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조심스러워하고 또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그런데요, 어느 순간이 문제예요. 어느 순간이. 버리지 못한 나, 아직 깨어지지 못한 나,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안에 감추어져 있는 화산 같은 본능들, 이 화산같이 아주 못된 것들, 그런 것이 어느 순간 그냥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그냥 팍 하고 그냥 폭발해버리잖아. 그리고 나면 지난 1년 동안을 열심히 우리가 경건을 쌓고 영성을 쌓고 또 예수님을 닮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그 모든 것들이 그 한순간 여러분 다 무너지고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철로 역정의 전 본연이 인간의 심성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는 유머처럼 그렇게 조심했는데도 누구와 함께 신중함과 내 안에 신중에 신중을 더하고 경건의 능력을 내 안에 계속해서 쌓으려고 하고 또 분별하려고 모든 매 순간에 아주 날카롭게 분별하고 늘 그렇게 살려고 하고 또 그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늘 그렇게 살려고 해도 그래도 어느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확 미끄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애초부터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하에 겸손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없습니다. 자기의 힘 가지고 자기의 믿음 가지고 겸손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내가 이 신중함과 이 자비와 이 경건과 또 뭐 하나가 뭐예요? 분별이라고 하는 것, 내 안에서 늘 그런 은혜를 가지고 내가 그래 겸손해져야지 아니 이미 그것 자체가 이미 교만에 이르고 있는 거라네. 교만에 이르고 있는 거. 겸손은 만들어지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얻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겸손하게 살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들 어느 한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본능, 어떤 사건들 한없이 남에게 있어서는 한없이 자비로운 것 같이 남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한없이 경건한 것 같이 그러나 내 가족에 관한 얘기, 나에 대한 자존심에 관한 얘기,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공격해 올 때는 여러분 그 신중함도 그 자비로움도 그 경건도 그 분별도 그냥 한순간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폭발하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철저하게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겸손은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품성에 관한 이 영적인 은혜, 자복함, 그 철저하게 그분이 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내 안에서 그분이 살아계실 때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할 때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분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전 번연이 그 다음 얘기 보실까요? 겸손의 골짜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려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가 말하고 싶어하는 겸손의 골짜기는 무엇을 의미할까?
겸손의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만이라는 죄를 무너뜨리시고 겸손한 성품을 개발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죄는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교만이라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는 교만이란, 여러분 거기다 줄을 이렇게 쳐실까요? 본질적인 악이고 극도로 악한 악이다. 본질적인 거예요. 교만은 여러분 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는 아주 극도로 악한 거, 극도로. 이 교만이 얼마나 사람들을 정말 무참하게 만드는지, 얼마나 이 교만이 사람들을 정말 비극으로 몰고 가는지, 이 교만이 얼마만큼이나 어떤 한 공동체나 하나의 단체를, 영적인 공동체까지도 여러분 이 교만이 얼마나 무참하게 깨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쓸어가게 하는지. 이 교만이라고 하는 씨앗이 한 번 떨어지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씨앗이 하나 떨어지면 무성한 어마어마한 잡초처럼, 들불처럼 이 교만은 여러분 번져가. 그래서 극도로 악한 악이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이 교만이라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이 이 죄를 범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음흉하고 무서운 죄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는 교만해. 그거를 내가 얼마만큼이나 교만한지 알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 옆에 분 이렇게 얼굴 쳐다보시면서요,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얼굴 꼭 쳐다보고 하세요. 그리고 싸우지는 마세요. 그냥 지금 서로 인사하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자고 하는 거니까. 아셨죠? 절대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의 본심이 아니에요. 아멘. 자, 인사하시는데 이렇게 인사해요. 당신이 얼마나 교만한 줄 알아? 자, 시작. 그래요. 사람과 사람,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 말하는 법, 요즘에 제가 그 책을 읽는다 그랬잖아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말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거는 막 유창하다는 얘기야. 그런데 잘 말하는 것은 늘 배려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행복해지는 말이고, 그걸 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얘기를 할 때 미소를 띠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 거기에. 자, 이게 굉장히 무섭네요. 어떤 사람도 자신이 이 죄를 범하고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데 아주 음흉하고 무서운 죄이다. 자, 교만이라는 죄는 가볍게 생각할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이 교만이라는 죄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겸손을 추구해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겸손은 그리스도인들을 마귀의 손길로부터 가장 멀리 벗어나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기 원하시는 사람들은 먼저 높이시기 전에 낮추십니다. 하나님이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실 때 감사하십시오. 겸손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겸손을 통해 여러분 줄을 이렇게 쳐놓으세요. 자신을 비우게 됩니다. 겸손을 통해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됩니다.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겸손을 통해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겸손을 통해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겸손을 통해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 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겸손케 하는 시련의 골짜기는 언젠가 반드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갖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머지않아 좋은 날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겸손의 골짜기를 지날 때는 겸손해져요. 근데 이 겸손의 골짜기를 다 지나고 나면 여러분 다시 돌아가면 안 되지요. 아멘.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